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이야기와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 만렵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때에 한나는 엘가나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살았는데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엘리의 가정은 엘리도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인데, 그만 이 아들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옵니다. 또한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엘리 제사장, 당시는 재정일치의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였던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사였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큰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되고, 기도하며 자식을 얻은 이 한나, 그의 자식 사무엘의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떠오르는 그러한 가문으로 등극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또 뒤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이 두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흥망성쇠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어느 날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갑자기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축복받은 가문을 이루시기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당시의 두 나라를 대표하는 영웅입니다. 이들은 1805년 가을에 서로가 적으로 만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군대의 군사력을 믿고 무기를 믿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 영국 본토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본토에 상륙을 해서 트라팔가르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결국 이 나폴레옹은 넬슨 제독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폴레옹과 넬슨 제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폴레옹은 자기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를 믿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준비를 갖추면 영국 하나쯤은 문제없이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맞서게 된 넬슨 제독은 이 나폴레옹과는 정반대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시편 127편 1절을 암송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는 전쟁을 하기 전에 가판에 올라가서 군목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결국은 넬슨 제독의 승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최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헌신, 예배가 잘못된 그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 가정에 몰락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에 이때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제물을 갖고 온 싱싱한 것이 상한다. 그래서 맛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가서 그 제물에 손을 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가서 잘라다가 자기들이 맛있는 부위를 잘라다가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고기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바치게 되면은요, 거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잘라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가문의 몰락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제사에서부터, 제사가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본이 돼야 되는데 이 엘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엄히 그 자식을 꾸중을 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그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나보다도 너에겐 네 아들이 더 귀하냐? 그래서 그 아들이 잘못한 짓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식이 잘못한 것을 보게 될 때 그 잘못을 깨우쳐 주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 감아주고 오라 그러고 다 받아주는 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가 바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엘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도록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정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흠량하셨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가인이 그 제사에 실패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더 자라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에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세상에서 죄짓고 악하게 살던 사람도 와서 순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야지, 세상의 일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바빠서 주일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냐?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서 여기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나와서 어떻게 그 대통령 앞에서 행동할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저 논에서 일하던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대통령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며칠 전서부터 준비하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다 그렇게 말해요. 구경하러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경꾼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곳에 와서 계시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이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알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해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예배 후에 삶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한순간으로 예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엘리 가정의 멸망과 그리고 기도에서 얻은 사무엘의 흥황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